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4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성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찬양하는 예전의 노래입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혹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된 데에는 여러 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사사시대죠. 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만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이 법궤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의 그 신으로부터 5개 도시국가 연합체인 이 블레셋의 모든 성읍, 그 성읍들의 전염병을 퍼뜨리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 법궤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하겠다라고 해서 벳세메스로 법궤를 올려 보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그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그리고는 더 이상 챙겨지지를 않습니다.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이 사울 왕도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 먼저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찬양대도, 그리고 또한 춤추는 무용단도 다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법궤를 옮겨야 하는데,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로 운반을 합니다. 소가 펄쩍 뛰자 법궤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만 그 일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다윗은 법궤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법궤는 다시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잊지 않았던 다윗, 이 다윗은 법궤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게 됩니다. 법궤에 대한 사연, 모든 사연을 다 알고 난 다음,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 그 법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불렀던 찬송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자들이 장막에 들어가면서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본문 7절 이하, 본문 7절 이하의 이 시는 찬양대 인도자 그리고 모든 회중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번갈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7절의 노래를 부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8절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모든 회중들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하며 후창을 합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또다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부르면 또다시 인도자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선창을 하고 모든 회중들이 다 화답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하며 화답을 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에 모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
그 법궤가 들어가는 곳에는 그 어떤 막힘이 있었어도 안 되었습니다. 모든 문들은 다 열려야 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서서 존경과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를 모셔드리는 일, 이 일에 있어서 사무엘 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아주 대조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온 힘을 다하여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런 다윗을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왕의 채통이 저게 뭐냐고.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그 뒤의 말씀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술 취한 사람들이 스스로 흥에 겨워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면서 또 춤추면서 흥얼흥얼하다가 그만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는 맨몸이 된 듯이 그렇게 미친 듯이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갈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 다윗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6장 23절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앞에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곳, 그곳에는 그 어떤 문들이라도 다 열리게 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심지어 영원한 문, 이 영원한 문들 뭘 말할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문,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들까지도 다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곳, 그곳에는 그 어떤 문이라도 다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열려야만 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허영만 화백의 만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그렇게 평이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그 전시회장을 그 이전까지 만화 전시회에는 전혀 문을 개방하지를 않았습니다. 만화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화가를 우습게 본 거지요. 만화가들에게는 영원히 닫힌 문 같았던 그런 예술의 전당이었지만 식객, 타짜 등등으로 그 유명한 이 허영만 화백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리고는 만화가에게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또 잘 열리지도 않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행 대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국 이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유명세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술의 전당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빽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청와대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좌우지간 대통령 집무실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광가족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열어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당시까지 이 시온성 혹은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이 성은 사실은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부스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들은 다윗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야, 너는 앞 못 보는 사람, 그 사람도 너쯤은 그냥 물리칠 수 있어. 얼마나 우습게 본 것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예루살렘이 아주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남단 양쪽으로 갈라진 계곡, 한쪽은 흰놈의 골짜기, 또 다른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 양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는 그 골짜기 건너편, 그리고 건너와야 할 적들, 그 골짜기 아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오는 그들을 방어하기에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그러면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 다윗쯤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빼앗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곳, 그 성을 누가 점령을 하였습니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들어가실 때 그 문은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들은 영원히 종살이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된다든지, 그들이 해방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해방의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굳게 닫혔던 그 해방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나아갔습니다. 홍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포기한 줄 알았던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가 전차들을 동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앞쪽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그리고 뒤쪽에는 독이 바짝 오른 바로의 군대들이 백성을 쫓아옵니다. 영락없이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 엄청난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영원한 문들이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록 홍해가 길을 내었고 그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망의 문은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 두고 영원히 속박하는 열리지 않을 문 같아 보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은 사망의 문에 갇혀서, 그래서 영원히 그 사망의 문이 우리를 지배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문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다 깨트리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면 어떤 문이든지 열립니다. 머리 들고 열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을 문은 없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어서지 않을 문도 하나도 없습니다. 대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해방의 문이 열렸고 홍해 바다의 문도 열렸습니다. 사망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문이 열렸으며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문, 우리 앞을 닫고 있는 문, 그 문도 자연히 열리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취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잉태와 출산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부흥의 문도 열리고 통일의 문도 열리고 평화의 문도 열리고 천국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으십니까? 그 문을 혼자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여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여시면 그 문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문들은 그 머리를 들 것이고 영원한 문들은 열릴 것이며 일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입니다. 군대에서 정문을 통과하기란 참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그냥 군대의 정문을 막 통과할 수 없습니다. 보초들이 지키고 건의병들이 지키고 다 검문을 받고 그리고 통과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개도 이 문을 그냥 오히려 쫓겨납니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장 차는 검문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장 차는 그냥 통과합니다. 사단장이 그 어디를 가면 미리 전화가 옵니다. 미리 통신이 오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는 사단장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 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그 보초들이 혹은 아니면 건의병들이, 헌병들이, 경비병들이 충성 그리고는 그냥 통과합니다. 그 안에 누가 함께 탔는가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함께 탔는지는 보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사단장이 탔으면 누가 함께 탔는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통과시킵니다. 사단장과 함께하면 그렇게 경계가 삼엄한 군대의 문도 다 열리게 됩니다. 대통령과 함께하면 그렇게 굳게 닫혔던 청와대의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들도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것마다 이룰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원하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는가? 그 영광의 왕과 어떻게 함께 하는가? 하나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모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의 모든 문, 그 모든 문들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시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문,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직접 여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가시는데 문이 내려져 있으면, 문이 닫혀져 있으면 그 문은 다 깨부셔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마음만은 하나님 깨부시지를 않으십니다. 상처 입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분, 긍휼에 풍성하신 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깨부셔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화가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 세상의 빛, 문 두드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림이지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서 계신 저 바깥쪽의 문,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가는 도대체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만은 하나님도 어찌하시지 못하시는가 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깥에서 문고리 잡을 수 있는 문고리가 없이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에서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닫힌 문들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절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소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에 나아가시는 그분, 그 앞에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의 문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지저분한 것, 거추장스러운 것,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이 치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모든 문들은 다 머리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영원한 문들도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열려야 할 문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문은 영광의 왕이신 주님 때문에 머리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성결한 삶을 사는 성관 가족이 됩시다. 그리하여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잉태와 출산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문들이 열리며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이 깨끗이 소재되고 영광의 왕이 오시옵소서. 작디 작은 우리의 마음 심령에도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도 오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들에게도 오시옵소서. 영원한 모든 문들이 다 머리 들고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